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봉독한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라 여기서 제목을 제가 봤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좀 특징이 뭐냐면 저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히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저자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와서 딱 밝히고 있는데 또 근데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이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인 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런 정황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이제 그 역사가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사도 요한이라고 정확히 밝히지를 않고 있어요. 그냥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도 이 사람이라 라고만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라 밝히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인지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 사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아는 것으로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라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추적해 가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래서 20절 말씀 그 위로 올라가면은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말해요. 7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20장 2절 말씀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말이 이렇게 종종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었냐면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이렇게 자신을 밝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 라는 것으로 만족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자신을 지금 규명하고 있습니까? 자신. 그러니까 이름만으로 규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에 만족한다는 것은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이 됩니다. 굉장히 힘이 돼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여 주는데 그것을 만족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큰아이에게 그 5살인가 4살 때 참 미안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로키, 밴쿠버에 있으면서 그 목사님들 같이 로키를 여행 다니는데 그때 우리 안사람하고 그하고 둘째는 못 갔어요. 너무 어려서 못 가고 큰아이만 제가 데리고 같이 이제 여행을 제가 운전하고 목사님들 모시고 다녔었는데 그때 거기 이제 로키 여행을 보면 빙하를 구경하는 데가 있어요. 관광 코스 가운데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가 관광 코스예요. 아주 중요한 관광 코스예요. 이따시만한 바퀴가 있는 차를 타고 빙하로 올라가서 빙하를 한번 걸어보고 거기서 물도 먹어보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빙하. 근데 제가 못 갔어요. 거기. 왜냐하면 저는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 사러 제가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못 가고 차를 주차장에 세워두고 저는 이제 기름에 앵고 상태라서 다른 차를 몰고 15인승 되는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를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사모님들한테. 그러니까 아이가 어리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부탁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목사님 기름 사오라고. 그래서 근데 이 아이가 저랑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속상해서 데리고 가면서 차 안에서 되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너 빙하 구경해야지. 여기 빙하 구경해야지. 너 왜 나를 쫓아오냐고. 그냥 뒤에다가 그냥 저 운전하면서 막 뭐라고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아빠 저한테 왜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라 그러면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죽어갖고 제가 성질이 죽어서 너 아빠가 소리쳐내도 괜찮니? 했더니 괜찮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저 사랑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진짜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충격을 먹었어요. 제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멋쩍기도 하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돌아올 때는 잘 데리고 왔어요. 먹고도 사주고 내가 잘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부부는요, 절대 사회에 나가서 주눅들지를 않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날 사랑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절대 주눅들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녀들도요, 어디 가서나 자신감이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그래서 사랑받고 있는 자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육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배가 부른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고요. 또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한때 순간이고. 사람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해야 만족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놨어요. 하나님. 여러분, 신앙생활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출발이에요. 출발. 신앙생활의 만족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늘 기억하고 늘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겨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는데. 사도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인생에서 그를 규명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임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졌고 그와 동행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세상에 기쁨이 있다. 이 기쁨을 너희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는 비단 사도 요한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받는 자예요. 그것을 우리를 규명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랑받는 자야.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너희도 갖고 있지 않느냐.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규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남들보다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위치로 자신의 위치를 그냥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소유로 자신을 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배움으로 자신을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늘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그 당당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 바로 전을 보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코 거짓으로 자신을 미화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미화하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서 힘이 된다고 해서 거짓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 지난주일 말씀이죠. 지난주일 말씀에서 베드로가 나가서 어떤 소문을 냈다고요? 이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러한 소문이 사도 요한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만약에 이러한 소문을 사도 요한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힘으로 삼았다면 이 소문을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를 따른다고 해서 요한을 미워했다는 것은 아니고 선생님으로 이렇게 삼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요한이 베드로하고 경쟁을 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나가서 이 사람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그 소문이 쫙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소문을 가지고 소문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죽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아. 베드로가 말했잖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자신의 세력화 삼을 수 있어요. 정치 세력화 삼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안 하고 오히려 어떻게 말했어요? 그거 잘못된 것이다. 그거는 사도 요한에게 한 말이고 나에게 한 말이 아니라 라고 정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 본문 말씀 아닙니까?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으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그것을 정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못 이해한 것이야. 그것으로 자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습니다. 그걸 정정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거짓 영적인 권위로 사람들을 자신들의 말에 순종하게 하여 자신의 세력을 만들려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이 다 그런 겁니다. 이단. 거짓으로. 심지어는 거짓으로 해석을 해갖고 사람들을 많이 이끄는 거예요. 그것이 세력 쌓는 거예요. 이단들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 저를 비롯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자기 세력화 삼으려는 것은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표준 세번역으로 좀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이 본문을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유대교 이단.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력하게 그들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죠? 호통을 칩니다. 어떻게 그런 걸 쫓아가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 스스로도 봐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근데 너희들에게 왜 할례 받으려고 하는지 아느냐?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해서 자랑하려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할례를 받게 해서 자기를 따르게 해서 그것을 세력화 삼아서 그렇게 해서 자기를 나타내려 하는 거예요. 그들로 자기가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많잖아. 내가 할례 받으러 가니까 이렇게 많이 할례 받았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내 사역에서 복음이면 충분하다. 세상에 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신경 쓸 거 없다. 나는 복음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복음이 힘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자랑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교회의 사이즈가 무슨 문제예요? 작거나 크거나. 우리는 복음의 크심으로 여기 모인 거 아닙니까? 복음의 크심으로 보고서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자신의 정치적 세력을 만들려는 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에서의 세력가는 필요가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순수하게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사랑받는 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잘못된 소문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흰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침묵하지 않아요. 이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잘못된 거야. 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신비적인 말들은 난 죽지 않는다. 이런 신비적인 것들은 잘못된 거야. 라고 정정합니다. 바로 이 사람은 잘못된 말로 자신을 결코 미화하지 않습니다. 결코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만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거짓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거짓이 필요 없어요.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도 요한과 같은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말아야 하고 또 어떤 것으로 자신을 포장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를 때는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순수함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에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자신 있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해요. 못합니다. 왜? 그게 들킬까 봐 그래요.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나 우리가 내 할 일을 하고 말할 수 있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요. 누군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성경학자들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다 라는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실 누군지 잘 모르는데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니 우리는 아노니 이 말이요. 이 말로 보면요. 헬라어 말로 보면 오이다멘이라는 뜻이에요. 오이다멘 뜻이 아닌 이런 말입니다. 헬라어는 오이다멘인데 이 말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오이다멘 그냥 오이다멘 이렇게 한 단어처럼 하면은 우리는 아노니 이렇게 되고요. 띄어서 오이다 띄어서 맨 그러면 내가 확실히 아노니 이런 뜻으로 이제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때 헬라어 고전에서도 구별되지 않고 쓰여졌대요. 구별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아노니 할 때도 오이다메 썼고 우리가 아노니 할 때도 오이다메 썼고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구별되지 않고. 하여튼 이 말씀 속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기록하는 자였다는 것이고 그의 증언과 기록이 참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거예요. 즉 사도 요한이 자신이 사랑받는 자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은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 나는 이런 위치야. 난 죽지도 않아.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 증거하고 예수님을 더욱 바르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으로 참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드러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서도 자신을 끝까지 감추고 누구만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끝까지. 이 사람이다 라고만 쓰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주님이 주신 복을 많이 누려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예수님을 더 드러내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됨으로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 받아야죠. 복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되고 또한 자녀의 축복도 받고 우리가 또 물질의 축복도 받고, 그러나 그것이 신앙이 좋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주님 앞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물질로. 교회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달란트 썩이지 마세요. 선반에 하라고 빨리 말하면 빨리빨리 오셔야 돼요. 그럼 우리 식당 봉사나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고요. 또 선교사도 파송해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 3분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도 파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오늘날 너무 기복주의 신앙이 만연해가지고요. 내가 믿는다는 증거가 뭔지 알아? 내 아들이 잘 됐어. 이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증거가 뭔지 알아? 내 사업이 잘 됐어. 이런 것만 있어요. 물론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의 증언이 돼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끝까지. 다른 제자들은 순교했어요. 일찍 순교한 사람도 있고 조금 중간에 순교한 사람도 있지만 사도 요한은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함으로 자기가 사랑받는 자임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이 사람은 사랑받는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고 거짓을 버리고 오직 자신을 사랑하여 주셔서 제자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삶의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람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내용으로 삼아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요한복음의 저자 이 사람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규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늘 자랑하고 늘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이 세상 가운데 거짓으로 우리 스스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드러내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내용 삼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큰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